생방생 구고방생 이렇게 모든 삿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항마지노놈 도마하니 마니 홈하리 한나 하리 한나 홈 하리 한나 바나야 홈 아나야 홈 바하바마야 홈 마하타 홈마니 홈마니 홈하리 한나 하리 한나 하리안나 바나야 홈하나야 바하바마야 바타옴 소마니 소마니 하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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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야 오마나야 오바밤바라 옴바타야.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말법인 고로 말세가 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세의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를테면은 주님을 안 믿어서 부처님을 안 믿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오는 것이 아니고 인과적 이치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왜 말법이 말세와 연동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법,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부처님 법이 세하는 것은 그 부처님 법이 무엇일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상, 무아, 열반, 공,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무엇이고 무아가 무엇인가, 이것이 삶의 또 세상의 또 존재의 팩트다라고 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자아가 이를테면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것이 없다, 그러한 거로 연기요 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그러한 인식이 더 증장될수록이 말세의 말법이 되고 말세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로 또 전하여지지 못하는 고로 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금강경에서 다음 주에 금강경 독송 기도인데,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무지무명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견해인고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잠깐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머리, 아주 고급 용어로 대가리 굴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를테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 고유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는 사실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것에 이제 중생들은,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은 이것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상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또한 차별 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이제 종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혜로 바라보면은 일체 종이 다른 것들이 평등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뭔 얘기냐면은 개미가 있으면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은 열등한 게 아니고 그 개미라고 하는 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로 생명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없고 열등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인간 중심에 의해서 인간 이외의 종들은 전부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아들도 생각을 집중을 해야 돼. 따라서 집중. 스님 말을 따라가지, 저기 말에 기울이지 못하면 발음도 잘 안 나오네.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은 머리가 안 따라가고, 머리가 안 따라가면 몽해가지고 이 아주 소중한
이 말법 시대를 조장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말법은 부처님 법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말세가 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불법을 모르니 말세가 오는 것이고 말세가 두렵거든 불법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아상, 인상은 종별로 우위가 있고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천안으로 본 핵심적인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업성이 다른 소위 이제 미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종을 번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조화롭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상이상관적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상을 얘기하는 게 화엄. 그러니까 화엄은 중생이 보기엔 서로 다른 것 같고 중생이 보기엔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중생이 보기에는 서로 대치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천안으로 보기엔 지혜로 보기에는 일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장엄 아닌 것 꽃 아닌 것이 없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얘기인데 중생은 말법 시대의 중생은 인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종이 소멸돼도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되고 그럼으로써 종의 질서가 파괴되고 종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체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중생상은 이를테면 간단히 생각하면 신의 피조물 인간은 아주 죄악의 동물이고 또 내지는 또 뭐라 그럴까 인도 가면은 계급 차별이 있는데 브라만 종족은 우수한 종족이고 아리안 종족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이런 종의 우월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종의 우월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별 수 없이 하급 계층, 나는 별 수 없이 못난 사람, 우리는 별 수 없이 이렇게 숙명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계층적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중생심이다, 중생상이다, 중생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가까이에서도 보면은 강남에 사는 놈들은 아주 종자가 특별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존재하는 뭐 별개고 다가갈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는 하등한 열등한 그런 존재 떡져놓고 싫어 엎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처님은 그것은 중생의 견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이 고정돼 있다, 내 팔자가 고정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생상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자상, 내가 영원히 천국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자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한 캐도릭, 개신교 다 합쳐가지고 한 1,500만 정도 돼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이게 전부 잘못됐다라는 것이 금강의 지혜를 이제 설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간결하게 금강경 내용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지금 듣고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 나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법 시대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하기만 하면 셔터가 내려가고 잠부터 오고 언제 끝나나 생각을 하고 자꾸 그냥 치질 환자처럼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이러는 것이 이제 말법 시대의 증상이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말법 시대 중생이구나. 이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겁탁이야, 겁탁.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성을 알아야만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잘못된 것인데 공성을 알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인간이 그렇게 욕망에 의해서 말세를 조장할 것이냐라는 걸 보면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상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욕망의 극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차,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집, 내 재산, 내 명예, 내 자존심 전부 나야 나.
그러니까 나를 빼놓으면 하나 문제될 게 없는데 나가 들어가면 내가 있다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과 갈등이 나오는 거야. 이 부부간에 우리 이제 장가 가가지고 이제 잘 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사는 것이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싸우면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입맛, 내 취향, 내 자존심, 내 것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너 별거 없어. 옳고 그르고 뭐 따질 거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욕망이 전제된다 이 얘기입니다. 욕망은 어디서 오냐? 욕망이 모든 괴로움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망이 말세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욕망의 중심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얘기한다면 내 남편은 바람나면은 산에 못 사네. 그 약을 집어먹네 안 먹네 그러고 나는 남의 남편 바람나는 것은 뭐라? 재밌다. 그런 거요. 그게 이제 나와 남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내 중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것이 확고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고 괴로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괴로움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음을 본질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욕망을 제어하거나 소멸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내가 없으면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업성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중에서 요 얘기만 마무리하고 이건 좀 재밌는 얘기니까 요 얘기만 마무리하고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끝까지 가는 욕망이 뭐냐면 우리 걷잡기 힘든 욕망은 뭐냐면 돈 없어도 되지 뭐 차 그냥 내가 뭐 스님 말씀 듣고 그냥 차 그냥 뭐 소형차 타면 되지 뭐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그랜저 탄다면 그랜저 타고 나는 그냥 티코 타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한 가지 뭐냐면은 성욕이에요. 성욕. 그러니까 오죽하면 만다라라는 그 소설에는 그 스스로 스님이 그 성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거세를 하잖아요. 거세. 스스로가. 그 욕망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행하려고 앉으면 자꾸 화두는 안 들고 그 욕망, 그 성적 욕망이 치성하니까 이걸 잘라버리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리는 것과 생각은 별개란 말이요. 잘라버리는 것은 행위를 못할 뿐이지 생각은 이게 원숭이와 같은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원숭이와 같아가지고 그냥 막 다녀요. 룸사롱도 다니고 방석집도 다니고 뭐 다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어 잘라봤자. 자르지 마. 그런데 이 성적 욕망이 이 젊은 것들이 보면 저 젊은 것인데 젊은 것들이 보면은 아이고 나이 먹으면은 무슨 뭐 성적 욕망이 어딨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 그런데 저렇게 젊은 것도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70이고 80이고 죽을 때까지 사실은 정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스님들 중에서가 아니고 스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제어시키고 수행으로 몰두할 것이냐 이 문제에 귀착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런 스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망에 어떤 보살 탱구리우스가 와가지고 이거 딴 얘기로 흘러가네. 보살 탱구리우스가 와가지고 코먹은 소리를 스님하고 뭔가 그냥 요즘 말로 플러팅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 정한 스님이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왠지 그냥 뭔가 손목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하면은 저 보살 탱구리우스가 내 마음을 알 것 같아가지고 한번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꼬리를 그냥 막 흔드는 보살님들도 계세요. 우리 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많네.
막 그래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속퇴한 사람이 부지기 쓰고 또 그래서 이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계에 끄달리는 사람도 부지기 쓰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는 스님들도 그럴진데 제가 자는 오죽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이것은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 장애에서 성적 욕망이라는 것을 제어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도 좋아. 그래서 나이 먹어서 생물학적으로 몸이 반응을 좀 안 할 뿐이 이 생각이라는 건 업성이거든요. 이 업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게 업력이라는 거예요. 업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경험한 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더라도 몸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 얘기하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스님 출가한다고 뭐 성욕이 사라지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그러면 이게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하세요. 본능. 본래 있는 하나의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불교 뻥 아닙니까? 수행한다고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굉장한 충격적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성욕할 때는 상대성을 쫓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쫓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45억 년 전에 이 지구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성이 없었어.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성이 없이 세포가 자기 증식을 하면서 세포가 자기 증식을 해가지고 종족 보존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황우석 교수가 이렇게 연구하다가만 이 세포 하나만 띄어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엉뚱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가능한 것 부분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본래부터 남녀가 나눠지고 수컷, 암컷이 나눠서 서로 환장하게 좋아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가방 들고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막 이러냐? 이러지 않다라는 얘기야. 원래 성이 없었다는 거야. 이걸 단성생식이라고 그래. 무성생식이라고 그래. 그 무성생식과 더불어 단성생식이라고 있어. 정자가 필요 없어. 남자가 필요 없어. 여자 혼자 생식이 다 가능해. 종족 보존이 가능해. 이걸 단성생식이라고 그래. 처녀생식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환장하고 취하려고 그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성이 나누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에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숙명통으로 보니까 약 10억 년 됐어.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에 지구 환경이 많이 변화되면서 환경 조건이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생식이나 자가생식, 단성생식은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유전자도 그대로 복제하고 똑같이 복제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농사 짓잖아. 이서시포 보살님 농사 짓잖아. 농사 지을 때 하나의 병충해가 와요. 그런데 그때 그 농업진흥청에서 올해는 말이야 이 벼가 그 곡식 수확량도 높고 하니까 이 벼를 심어라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그중에 전부 그 품종을 심어요. 그런데 그 해에 공교롭게도 병충해가 생겼는데 그 병충해가 일테면 그 종에서 이제 그 종이 그 병충해에 취약한 종이야. 그러면 전부 논농사를 다 망치는 거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품종을 심었다. 그러면 어떤 놈은 그 병충해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이런 것인데 어떤 놈은 잘 버티는 품종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건 살아남아가지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게 매우 정말 따라서 하세요. 매우 진짜 리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 폐쇄 사회, 단품종만 있는 폐쇄 사회, 기독교 다른 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슬람교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소리가 칼칼 나와도 그렇게 못 살고 전쟁만 치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고지름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종족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새고지름 팔아서 그런 것이고 과학 발전이 안 되잖아. 사회 발전이 안 되잖아. 폐쇄 사회는 북한 사회처럼 망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가 소위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좀 딴 얘기입니다만 품종이 다른 다양한 시커먼 놈, 하얀 놈, 짧은 놈, 긴 놈, 못생긴 놈, 잘난 놈, 나라도 오만 나라가 다 와가지고 여기서 소위 이제 좀 편안함을 좀 오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좀 치료도 받고 마음의 치료, 육체의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발전할 수 있느냐? 열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놈은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거가 되는 거예요. 미국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놈 잘난 놈은 다 미국 가지, 인도 놈 잘난 놈은 다 미국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적자가 어마어마하더라도 거기서 과학 발전이 일어나고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열린 사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단세포, 그러니까 단성 생식을 했던, 그러니까 암컷만 있고 수컷이 필요 없는 그런 종들이 왜 그러면 수컷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유성 생식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지그들 것만 계속 복제를 하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종족들을,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가 계속 만나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암컷과 수컷이 나눠지고 서로 만나고 서로 도킹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봐봐, 회의수님이 아무리 잘났다고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회의수님 만나면은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적응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회의수님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은 회의스님이 다양한 품종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못난 놈, 잘난 놈, 잘난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태되기도 하고 살아납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품종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징하게 달라. 너무 달라. 하나는 근면성실하고 하나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조합이 안 이루어지는 조합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았나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또 이제 품종을 새롭게 이렇게 놨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 나하고 우리.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 집을 아는 보살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 스님은 아마 아버님이 다른 데 가가지고 애를 낳고 데려온 애길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저렇게 남매가 다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라는데 요 얘기는 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확보되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종이 둘이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종을 또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변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오죽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예를 들었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핵심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남자가 여자 남자 성욕이라는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따라서 하세요. 본디 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너무 분명한 건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웃기는 소리 봐라. 본래부터 성이라는 게 없었던 거야. 그러면 성이 없다면 성욕도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거짓말 같지만 지금 종 중에서도 가오리니 코모도 도마뱀이니 실배 그 조류 중에서도 그런 거 많고 갑각류 중에서 전갈이니 붕어니 전부 단성생식하는 거예요. 수컷이 필요 없어요. 너 조심해야 돼. 수컷이 필요 없이 어떤 것은요
지가 필요하면 암컷도 됐다가 수컷도 됐다가 그런 게 많아요. 거짓말 아니요. 진짜 검색만 해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막 100년도 못 살면서 막 성이 고착돼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는 분명하고 이것이 뭐 어긋나면은 뭐 그냥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보는 눈으로는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유정법이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욕계에 살잖아요. 욕계는 뭐야? 성이 있는 거예요. 성. 남성, 여성, 기타 성. 그 종 중에서는요. 남성, 여성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들이 또 다른 성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체 중에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욕계는 그 유성생식 성이 다른 것에 의해서 정적 보존을 이루는 걸 유성생식이라. 그래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상을 잘하면은 셋계로 가. 셋계는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이 없이 존재가 가능하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마누라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룸사롱 안 가면 못 살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나이 80 먹어서 내가 막 한번 더듬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막 그런 것에 이제 그 장애에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참 이상해. 물론 잘못됐죠. 하지만 남의 허물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거 없어요. 지 몸은 똥칠하고 있는데.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앞으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소위 불교적으로 하면 미륵의 시대가 오면은요. 새로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되고 그 안에서는 남녀 성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내가 무등고사가 정말로 미워서 꼴 보기 싫다. 걱정할 게 없어요. 혼자 살아도 종족 보존이 다 돼. 그건 무등고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종족 보존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앞으로 과학 발전이 일어나면 어느 공장에서 필요한 인물들을 그냥 만들어내요.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 눈앞에. 그때는 넌 쫓겨나게 됐어. 이제 남자가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요 생명의 종의 중에서 여자가 더 우월하다니까.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단성생식을 하는 걸 보면은 수컷이 필요 없어. 암컷 혼자 해. 암컷. 여자가 더 훨씬 더 원초적이면서 생명 유지에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니까. 남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거 아니라니까. 여자의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남자가 만들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열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 남편은 왜 이렇게 평생 찰떡거리가 없고 저를 처짓거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애가 넷이라고.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애기, 그 다음에 내가 다 커가지고 데려온 애기. 그 넷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여자가 훨씬 더 유전자도 뛰어나고 우월하고 여자의 필요성에서 남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 필요 없으면 쫓겨나.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사회, 멀지 않은 미래사회는 남녀가 굳이 그냥 남자가 가방 들고 쫓아가가지고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필요만 하면은 그냥 아기가 이제 순풍순풍 이제 몸도 안 아프고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망이고 욕망의 가장 중심 안에 있는 게 성이고 성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업성이 지중해서 업력이 커서 나오는 것이지 업은 본래 있다 없다? 없어요. 업은 본래 없어.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도 업성에 의해서 인류가 쭉 오면서 업성에 의해서 업력이 지중해서 마치 본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마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부처님 얘기하면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정신병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 보면은 과거 미래를 다 보고 인류 삼라만상을 다 본 즉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고 성욕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네가 수행을 해서 성욕을 못 벗어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면 이 경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심심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성할 때 세상은 평화가 오고 불교가 불법이 쇠할 때 세상 말법은 온다. 욕망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말세는 온다. 이 말세 뒤에는 뭐가 오느냐 그러면 성주 개공의 공의 또 다른 버전의 새로운 세상 미륵부처님 세상이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미륵부처님 온다니까 뭐 예수 재림 뭐 이런 거 뭐 죽은 사람도 붕 떠올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의 상황의 신천지의 세상, 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 지금의 우리의 무지로서는 사실 불교를 알면 이해가 되지만 불교를 모르면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세상이 분명히 미륵의 세상으로 온다. 여기까지 전 듣겠습니다.